요한복음 15장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또 능력을 공급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주보도 맨 앞에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써 있죠. 광고에도 나갔고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죠. 4세기 이후에,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4세기 이후에 교회력에서 성령 강림 주일은 크리스마스,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믿사오며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고백, 옛 버전이죠. 요즘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믿으려면 알아야 합니다. 난 널 믿어 라고 말할 때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잘 알기 때문에 난 당신을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에는 성령님에 대해 잘 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잘 압니까? 잘 모르는 듯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희미하게 아는 것 같습니다. 오해도 많고요. 대부분 성령하면 능력, 이렇게 파워, 은사 이거 떠올리는데, 방언하고 병 고침 받고 입신하고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은사 강조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여깁니다.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요? 막 크게 부르짖고 쫙 주여 막 하고, 찬양할 때도 그냥 막 소위 이런 표현 죄송해요. 미친 듯이 막 박수하시면서 하고 좀 극성맞아 보이고. 그래서 극보수 장로교에서는 조용히 예배해야지 거룩하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위 교단으로 한다면 성령님을 강조하는 교단이 오순절 계통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다. 오순절 완전히 성령을 강조하는 게 느껴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올 2월에 기독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에서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는 10가지 이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실린 글의 제목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실었던데, 제목에 다 담겨 있죠, 여러분.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급속한 쇠퇴기를 접어들였는데 유독 성령님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열, 오순절파는 계속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필립 젠킨스라는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21세기의 기독교의 중심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북반구의 나라들, 예를 들면 유럽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북아메리카, 대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한국, 우리나라도 속해 있죠. 북반구죠. 그 북반구 중심으로 기독교가 쫙 분포해오고 2000년 역사를 흘러왔는데, 그게 이제 남반구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라든가, 우리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죠?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곳들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종교사회학자니까 역사를 쭉 훑어보고 내리는 결론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의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오늘 파송 선교사님 영상 보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탄자니아 유치원 지으려고 하고 그럴 때 갔었을 때 선교사님 차를 타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한번 이제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는데, 라디오 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틀면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나 진행자들 조곤조곤 또박또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자니아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라디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그냥 엄청 빠른 말로 다다다다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무슨 라디오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알아들으시니까 탄자니아 말을 물어보니까 이 설교 방송이래요. 설교 방송. 아마 오순절 계통의 설교자였을 것 같아요. 남반구 아프리카 계통, 탄자니아에도 오순절이 많거든요. 자,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가 성령론입니다. 성령론과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리고 교리나 이론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훨씬 우리가 중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사, 오순절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10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사에 젊은 세대는 교리만이 아닌 경험을 원한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다 고백하는 거.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 같이 한번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집이.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원본인데 엄청 오래된 것 같죠? 맞아요. 고문서입니다. 자세히 여기 보시면 연도가 써 있는데 1563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의 500년 가까이 된 요리문답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교회 생활 좀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장로교 전통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이 쌍벽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근데 오히려 한 80년 전에 먼저 만들어진 이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의 지명이거든요. 지명.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와 궁정 설교자가 합쳐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도 지명이에요. 영국의 지명. 똑같은 거죠.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지명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고 개신교 신앙 교육 전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전통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 요리문답으로 매주 신앙 교육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총 52주 분량으로 짜놨어요. 매주 교육할 수 있게. 원래 목적이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만든 목적이 52주 기독교의 기본되는 교리들, 기독교의 기본되는 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매주 배울 수 있게. 52주를 몇 개의 질문으로 다루냐 하면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52주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주에 한 2개나 3개 정도의 질문과 답을 다룰 거 아닙니까? 129개니까. 근데 제 20주 차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다룹니다. 중요하니까 하나만 다루겠죠? 그 질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제 53문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이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거기 답이 있죠? 첫째 읽어볼까요? 첫째 읽습니다. 시작. 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도 읽어볼까요? 둘째 읽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게 답인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첫째가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본질을 가진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성령님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소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쏟아 놓으십니다. 마지막이라는 게 주는 울림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막 쓸데없는 농담이나 가십거리 말하겠습니까? 가장 마음속에 깊게 담고 있는 것들을 터쳐 놓겠죠. 예수님 마음속에 성령님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 성령님에 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인데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다. 너에게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자께서. 그리고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성을 잘 표현한 말씀인데,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하시고 보낼 그런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나오십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그게 드러난 사건이 역사에서. 그러니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죠. 본질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잊지 않으셨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예수는 2000년 전부터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곧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성자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있지 아니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럼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성경에 헬라어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푸뉴마. 무슨 뜻이냐면 숨, 호흡,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성령 임하실 때. 바람이시기 때문에. 왜 또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님이다. 인간을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쓰셨다. 그 근거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성경의 저자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한 구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호흡이에요, 호흡. 숨, 호흡이 계속 나오죠. 마치 그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숨, God breath, 하나님의 숨,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태초부터 계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호흡, 그분의 숨, 그분의 바람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항상 나오시며 항상 숨 쉬어집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절이에요. 1장 1절. 2절이 뭡니까? 2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게 원래 단어, 원어를 보면 숨, 호흡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호흡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태초부터 성령께서 나오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요. 교리적인 이야기니까 어려운데 그래도 꼭 필요한 성경의 핵심 진리고 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런 진리를 후대에 막 신학자들이 막 연구하고 설교자들이 막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부터 성경의 저자들이 이미 성령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처음 교회부터. 성경이 신약성이 쓰여지기 전부터, 처음 교회부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의 부부가 나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바나바라는 부자가 밭을 딱 팔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아, 당연히 유용하게 썼겠죠. 막 좋은데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바나바의 위상도 막 높아지고 교회 리더격이 돼요. 다 존경하고. 그걸 보고 자신들도 좀 위신을 세우려고 했는지 가진 땅을 팔아서 똑같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판 것의 일부만 헌금을 하고 일부는 감춰요. 나머지는 감춰요. 처음엔 다 하려고 작정했었는데 팔고 보니까 아까웠는지 일부만 맞춰요. 일부만. 헌금을 가져오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입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때 처음에는요 저희가 판돈 전부를 헌금하려고 작정은 했는데 보니까 저희 가정에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이것뿐입니다. 전부 가져온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위신도 올라가고 바나바와 똑같은 대우 받을 거 아닙니까? 두 부부가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시차를 두고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둘이 입을 맞췄는지 똑같았습니다. 하는 말이. 이 사건에서 두 부부에게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뭘 속였다고요? 성령 푸뉴마 원어를 보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뒤에 온 아나니아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 뭐라고요 단어가? 푸뉴마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3절은 남편에게 9절은 뒤에 온 삽비라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 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둘 다 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혹은 내가 예수님을 속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속였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을 그 본문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이번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무슨 말입니까? 땅을 팔기 전에도 이 땅은 내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너희 땅이다. 그 일부를 헌금하든 헌금하지 않던 너희 땅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절반만 드리고 싶으면 절반만 드렸으면 된다. 11조만 하고 싶으면 11조만 했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 가정에 유용하게 쓰려면 안 했어도 된다. 그런데 왜 판돈 전부라고 하면서 성령을 속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다. 아까는 누구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푸뉴마,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한 거다. 이 성령과 하나님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성령을 믿사오며 이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성령님을. 어렵지 않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오늘날 교회에서 쭉 내려온 거죠. 교회에서 성령님을 무시하는 언어나 태도나 행동이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얼마나 많고 또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말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무슨 도구로 우리가 대하거나 어릴 때 제가 강단에서 성령 받아라 하면서 확 던지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목사님도 본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그런 받아라 물건을 던지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성령님에 관한 왜곡된 이해를 갖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기억을 하니까요. 야 성령 좀 내려달라 그래. 성령 좀 내려달라 그래. 성령 있으면 기도도 잘 되는 거고 귀신도 성령 있으면 근접 못해. 성령님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힘이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 팽배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자기들 생각대로 제한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요즘 방언 그따가 다 가짜다. 가짜다.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성령 체험 이런 거 위험한 거다. 감정 막 뜨겁게 하고 고양시키고 이런 거 성령이 하는 거 아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 쇼다. 성령 하나님의 실제 역사와 자유로움, 성령님의 감동, 치유, 은사, 방언을 우리가 뭔데 부정하고 제한을 합니까? 또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심리치료사, 무슨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보다 조금은 좀 뒤에 있는 뒤떨어진 신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런 면이 있어 왔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진 이제 서재에 있는 그 성령님에 관한 책을 읽었던 책들이 이제 몇 권을 빠르게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정독이 아니라 빠르게 쭉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 시대의 그 선지자,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몇 권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님이다. 그땐 잘 몰랐는데 이것이 성령님이다? 이 원제목이 뭘까 하고 제가 영어를 그 책 안을 열어서 영어 원제목을 한번 봤어요. 그때 영어 원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How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번역하면 어떻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가. 이게 원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님이다로 바꿔서 책 제목을 잡았어요. 물론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죠.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거부감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인격이신 하나님, 고귀하신 예수님이 이것저것이라고 표현하냐.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말에 엄연히 존댓말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런 거부감이 덜해요. 그러니 출판사에서도 이것이 성령님이다. 직관적으로 책 제목을 잡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제가 너무 예민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무슨 문제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성령을 뭐 던지면서 물건처럼 도구처럼 내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의 원어 받아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도구나 물건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인격적인 존재의 임재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받아라, 이런 표현으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님을 삼위 하나님 중에 일부라고 말은 해왔지만 실제는 합당한 예배나 경배의 대상으로 대하기보다 도구나 힘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팽배했던 거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치유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령의 임재,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까 소개한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이 말씀 속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모욕을 당하시면 슬퍼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면 그분이 슬퍼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모욕하는, 우리도 모르게 전통처럼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건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께서 춤을 추시고 우리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또 이어지는 많은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 어노인팅 찬양, 여리고 작전 기도회, 구국 기도회, 중보기도 기도회, 모든 기도회, 모든 사역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셔서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로 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럼 성령님이 영원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내게 침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침투란 단어가 중요해요. 침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뭘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몇 구절만 더 제가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이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16장 14절도 보시면 그가 나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구원을 적용시키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제53문 성령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질문의 두 번째 답,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이제 말씀을 좀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보자. 두 번째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영적 유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예배당에 와요. 다 착한 모습으로, 다 제일 좋은 옷 꺼내 입고. 근데 집에서 직장으로 가면 그 가면을 벗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교회만 와 있으면, 예배당만 앉아 있으면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이번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이 배가 뭘까요? 이 배불뚝이, 소화기관. 그 생물학적 배는 아닐 테고요. 여기서의 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우리 존재의 심연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부정적인 감정, 염려, 두려움, 스트레스, 그런 게 우리 내면에 깊게 쌓여서 강처럼 흐르면 그 인생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잘 살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 사진 다 올리잖아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다 올리고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 사진만 올리죠. 막 찡그리고 막 울고 분노하고 그런 사진 올립니까? 안 올리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보면 친구들 막 다 보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다 웃고 있으니까 보인 사람들. 근데 정말 다 행복합니까? 위장된 행복이죠. 물론 행복한 분도 있지만 실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온라인 상에서라도 그런 사진 다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좀 봐달라고. 그 배에 깊은 내면의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으면 그 내면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흐를 뿐 아니라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넘친다는 거죠. 그 안에 깊은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재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의식 밑에 있는, 거기에 모든 게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쌓이는 오래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됨됨이와 성품과 삶을 결정합니다. 내면의 깊은 마음의 상처, 억눌린 감정과 욕망, 열등감, 낮은 자존감, 어릴 때부터 계속 내면에 이런 게 쌓이고 쌓여요. 착착착착.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을 형성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과 말이 나오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과 말하는 것마다 욕만 쏟아냅니다. 의식해서 이거 나 나쁜 짓 해야지, 나는 말끝마다 욕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말과 눈빛과 인상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됩니다. 불평한 사람은 항상 불평만 합니다. 무의식 세계에 쌓여있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제가 제 예를 들어드리면, 운전하다 보면 제가 운전해서 교회를 오려면 이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우회전을 해서 이제 방어진 순환도로와 만나서 교회로 오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산지 쪽으로 혹시 일을 보러 나간다면 직진을 해야 돼요. 직진을. 근데 제가 집에서 나와요. 주차장 가면서 아, 일산지 가야지, 뭐 일이 있어요, 일산지 가야지. 그리고는 매번 교회 쪽으로 꺾어요. 항상 우회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회전하고 가다가 돌고 나서 아, 이거 일산지 가야 되는데 나가다 다시 돌아오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산지는 어쩌다 가는 거고요, 어쩌다 누구 만나거나 뭐 일 있을 때 가는 거고, 교회는 매일 오니까요. 매일 오니까 무의식 중에 핸들을 꺾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 모두가요, 다 일일이 모든 걸 의식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로 무의식과 몸에 밴 습관으로 삽니다. 인간 존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롭게 행동하고 말하려고 해도 무의식에 쌓여 있었던 옛 습관과 말과 행동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별설교를 하시면서 성령님에 관해서 많이 쏟아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중 첫 번째 하신 언급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려면 무의식의 세계까지 변화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적외선 치료 받으면 그 빛이, 빨간 빛이 피부 속에 침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신학자는 성령 사역의 중요한 특징은 침투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성령이 계속해서 침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내면의 욕망과 기질과 오래된 습관까지 서서히 바꿔가십니다. 뭘 사용해서 바꾸십니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바꾸십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속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막 힘들게 쥐어짜서 하는 게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최악인데 항상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고,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는 것 외에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다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앉아 계시죠?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잠재의식을 뚫고 계속해서 지금 침투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기도할 때 계속 침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영감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배에서, 내 삶에서, 내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이 중에 그저 예배당에 와 있을 뿐이지, 앉아 있을 뿐이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있어요, 분명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매주 나오셔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도 매주 나오셔서 기다리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기다림을 통해 맛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람처럼 불처럼 호련히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을 겁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또 이 중에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프고 약하고 삶에 무거운 돌이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방언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뜨거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치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알고 사모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진짜 예수 믿는 맛을 아는 바울과 같이 성경의 사람들과 같이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치유의 빛을, 진리의 빛을,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